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탕자의 귀향,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앞에 가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유산 주실 거죠? 유산 줄 거지. 지금 주세요. 왜? 제가 이 유산을 가져가서 제가 먼 나라에 가서 한번 장사를 해서 제가 성공을 해서 멋지게 성공을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마 만류를 했을 겁니다. 야야, 네가 무슨 장사의 경험도 없고 네가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해본 적도 없는데 그거 잘 되겠냐?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면 분명히 제가 이번에 큰 돈을 벌어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하도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그 둘째 아들에게 줄 재산을 떼어서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재산, 땅, 육축들 수많은 걸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현금화해가지고 그가 가서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하는 거죠. 장사를 했는데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규모가 없으니까 막 돈을 흥청망청 쓰고 주지육림에 빠져서 살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의 삶 속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가 살고 있는 그 외국의 그 타국이 갑자기 흉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려고 하니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이젠 방법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른 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라도 내가 먹고 살지 않겠나요? 들어가서 일을 한 곳이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집에서는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밤에 저 달을 쳐다보면서 야, 내가 왜 이러고 사나?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에게는 밥이라도 많이 주는데 어떻게 이 집은 밥도 안 주고 이렇게 쫄쫄 굶기나? 안 되겠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 재산 그거 다 탕진했고 이제서니 아버지 앞에 볼 면목도 없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겠고 그냥 나를 종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예정을 생각해서 종은 써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귀향을 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더니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그 아들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아버지, 저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그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향해 기뻐하는 모습을,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 얘기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 얘기를 꺼내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고난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며칠이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준 지 며칠 안 됐는데 그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그것을 다 허랑방탕하고 그 재물을 낭비했습니다. 규모가 없습니다.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 어떻게 돈을 아껴야 할지,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할지 그거 모릅니다. 그냥 돈은 아버지가 집에서 주신 거니까 한없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돈을 썼는데 어느 순간에 돈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쓸까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서는 모든 것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둘째 아들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을 의지하고 살 때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왜 그런 얘기 있어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오늘 성경은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고생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고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인생은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재산 다 낭비한 것도 모자라서 그 땅에 흉년이 다가와서 이제 먹고 살 것조차 걱정해야 될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지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삶의 큰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가 또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나오미란 아내와 기럧과 말론이라는 이 4명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흉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 여기 있지 말고 저 먼 나라에 가서 이민을 갑시다. 그래서 모압이란 나라로 그들이 이민을 갑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삶에 있는 연약함과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그 흉년의 문제를 피하려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가서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기럧과 말론이란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나오미란 시어머니하고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밖에 남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룻기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흉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삶의 연약함과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자는 이제 더 이상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아마 아버지가 자기를 기뻐 받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아버지 재산을 자기가 다 가져갔으니 이제 뭐 쓸 게 없으니까 아버지 거 다 가지고 다 낭비했으니까 아버지가 보나마나 냉랭한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만나자마자 다른 말 다 뒤로 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부터 합니다. 자신이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신을 종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 죄 지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불효막심한 자녀죠.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도 죄를 짓고 하늘에도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말할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젠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나를 이젠 아들로 불러주지 마세요. 나를 그냥 이제 종으로 써주십시오. 나를 그냥 노예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버지는 예상치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 말씀이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이 녀석아, 아버지 재산 팔아가지고 너가 나가면 잘 될 줄 알았지? 이런 나쁜 녀석, 고약한 녀석, 그리고 막 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예, 걱정하지 마. 야, 얘 옷이 이게 뭐냐? 완전히 거지가 됐구나.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얘를 좀 입혀줘라. 이 아이의 손을 봐라. 손가락에 가락지가 없어졌다. 그 한 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이의 가락지가 없어요. 옛날에는 가락지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의 아들됨을 보여주는 그런 가락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그 유다 배너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아들됨을 가락지를 끼워주죠. 이 가락지는 인장이 있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주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것인데, 바로 이 가락지는 아들된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손에 있는 가락지가 어디 갔을까요? 잡혀 먹었겠지. 팔아먹었겠죠. 먹고 살 게 없는데 가락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락지 빼가지고 한 끼 두 끼 먹다가 가락지도 다 날아가고, 이젠 아버지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손 보니까 가락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들아 가락지를 가져와서 이 아이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가락지를 낀다는 것은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보니까 신발도 못 신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남루한 신발을 신고 있구나. 가서 좋은 신발을 신겨줘라. 여러분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아가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신발 안 신고 길을 걸어가면 뭐 바닥에 있는 돌이나 이런 가시나 이런 게 다 발에 부딪히면 얼마나 따갑고 아픕니까? 신발이 없는 인생은 저주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가난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여준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아주 잘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는 1669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유명한 돌아온 탕자라는 이름의 그림이 있습니다. 대단히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앞에 서면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이 그림에서 주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스토리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구부정하게 아들을 안고 있는데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면 한쪽 눈은 거의 안 보입니다. 한쪽 눈이 거의 완전히 짓물러져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그 아들을 향해서 늘 울고 계셨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이 아들이 언제야 집에 돌아올까?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린 아버지예요. 그래서 한쪽 눈이 짓물러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진과 달리 모든 것을 신학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아버지가 아들을 두 손을 이렇게 어깨에 안고 있는데, 어깨에 안고 있는 손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왼손은 상당히 큰 손입니다. 힘 있는 손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은 보면 좀 약하죠? 연한 손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두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손은 공의의 손입니다. 정의의 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손은 부드러운 손입니다. 사랑의 손입니다. 그 사랑의 손으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보면 옆에 있는 큰 아들이 서 있는 이 아들이 첫째예요. 첫째 아들은 무슨 장군 같죠. 옆에 딱 서가지고 둘째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둘째는 보니까 머리카락도 없어요. 머리도 다 잘린 거예요. 당시 노예들은 머리를 삭발을 하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다가 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신발을 보면은 한쪽 발은 벗겨졌는데 벗겨진 신발 보면 신발이 남루하고, 또 그나마 하나 신고 있는 신발도 밑창을 보니까 밑창이 거의 다 닳았어요. 신발이 남루하고 고통스러운 인생, 가난과 저주 속에 살았던 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그림 하나에서 우리는 이 탕자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
그 인생은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 그 인생은 아픔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인생은 삶의 큰 아픔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품어주시고 그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귀향의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온 아들을 품어주고 그 아들을 사랑해주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여주었다. 그래서 이제 탕자의 이야기가 끝나는데 오늘은 저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건 세 번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첫 번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큰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큰 아들은 한 번도 집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한 번도 내 재산 미리 달라고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아들은 참 효자고,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참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큰아들도 문제가 많은 아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동생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마음속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화가 난 것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집에 가까이 오니까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막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거 어느 집에서 나는 소리야? 종이 나와서 아유, 우리 집입니다. 무슨 일인데?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뭐? 동생이 돌아왔는데 지금 잔치를 벌인다고? 지금 주인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살찐 송아지에서 혈압이 확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살찐 송아지? 아니, 아버지가 내가 이 집에 있을 땐 나한테는 비리비리한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줘 놓고, 아니 그 둘째 재산 다 가져간 그 아이들, 그 장기하게 돈 다 쓰고 이제 돈도 없는 그 아들이 뭐가 좋다고 그 아들에게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냐? 나한테는 잡아주지도 않아 놓고. 섭섭합니다. 시험이 확 다가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노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누가복음 15장 2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28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 입장에서 볼 땐 동생은 정말 형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형편이 없는 동생을, 아버지 그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잘해 주시놓고 저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박대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주시지 않았습니까? 재산도 안 줬지요. 송아지는 무슨 송아지,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지요. 어떻게 아버지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오해하는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색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놀라운 말씀을 그에게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무것도 준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빈털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집 나간 동생이 부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저 녀석은 저렇게 수완이 좋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미리 자기 재산 다 챙겨가지고 저렇게 아이고, 나는 장남이 돼서 그러지도 못하고 나는 이게 뭐야.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소망이 없습니다. 맨날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인생을 산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놀라운 얘기를 하죠. 예, 너 모르는 거 있었냐?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다 네 거야.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다 네 거야. 네 동생 건 내가 이미 다 줬기 때문에 내 재산 모두가 다 네 거야. 그거 모르고 있었니? 그게 뭐예요? 아들이 살찐 송아지가 먹고 싶으면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잔치를 벌이고 싶으면 잔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다고. 아버지가 이 모든 재산을 내게 주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국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땅과 세상에 지은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인색할 수 있나? 어떻게 둘째만 주고 난 이렇게 안 줄 수가 있나? 나를 위한 잔치를 벌이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아버지가 주신 거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갖다 쓰세요.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달라고 갖다 쓰세요. 달라면 줘요, 아버지가.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재산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하나님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린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삶이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돌아오면 우리는 주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정결케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책감 속에 살아갈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런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품어주시겠는가, 용서하시겠는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과거에 어떤 죄가 있든지 우리의 삶의 과거가 어땠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의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이루신 말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고요. 첫 번째 아들처럼 나는 주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 된 놀라운 축복을 나는 받았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린 죄 가운데 있고 죄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뭘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고 나서 사망이 아닙니다. 사망은 죽어서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죽고 나서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천했다고 그럽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방의 놀라운 길, 사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길을 저 여러분에게 열어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예비한 큰아들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 우리 안엔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케 해서 부요케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초신자 시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나는 너무나 가난해서 머리 들 곳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먹이는 그런 분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동전 한 5개 갖다 놓고 동전아 불어날지어다, 그럼 그게 수십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되지. 그거 가지고 그냥 쓰시면 되지. 아니, 왜 이러셨을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것이 풀리는 장면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와 만물을 지은 그분이 왜 가난하게 살았나? 그 이유를 봤더니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우린 대속적인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 가난할 수 없는 분이 이 땅에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난을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부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희한하잖아요.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국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잘 삽니다.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가난을 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는 그냥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난 아무 재산도 없다. 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 아버지가 뭐라 말합니까? 야, 이 사람아, 너 이 집에는 모든 게 다 네 거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엄청난 부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부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욕해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럼 여러분 걱정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집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업 때문에 걱정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맡기면 돼요. 아버지가 예배한 거 주십시오. 아버지가 예배한 것 찾아 쓰게 해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왜 채찍에 맞았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채찍을 맞은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면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연약함을 다 감당했다. 내가 너에게 치료를 주었다. 할렐루야. 아버지 창고에는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연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통과 연약함이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고 우리의 몸이 고장이 납니다. 마치 오래된 자동차를 사용하면 그 자동차가 엔진이 고장나고 변속기가 고장나고 모든 부분이 고장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여기가 고장나고 저기가 고장나고 여기저기 아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공장에 나가서 마치 차가 고장나면 AS 센터에 가서 고치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겠다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치료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이거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가 섭섭했어요. 둘째에게만 다 주고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아니요, 엄청난 걸 이미 주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준 것을 모르고 있었을 따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미 치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나 영원히 치료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쓰다가 이제는 심장도 기능을 다하고 위장도 기능을 다하고 뇌도 기능을 다하고 우리 몸의 모든 것이 기능을 다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너 고쳐 쓰기 힘들지? 와라 이제. 어디로요? 천국으로 오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오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근심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가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이 사실이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천국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을 위해 예비됐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갈 천국만을 예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 그 자체가 천국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천국 속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사업장이 천국이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천국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천국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젠가 천국을 가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갈 천국이지만 지금 내가 천국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아들이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그는 지금 자기가 천국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에게 섭섭한 것, 자기는 연약한 것, 그것만 자꾸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한테는 다 주셨는데 나한테는 뭐 하나도 안 줬지.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둘째가 저렇게 난장판이 벌어진 인생을 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새우 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주시고 다 줬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지. 자기가 없는 것, 자기가 채워지지 않은 것, 그것만 바라보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은 저렇게 좋은 집도 살고 남들은 저렇게 좋은 차도 타고 남들은 저렇게 난 내 팔자가 이게 뭐야?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야, 너 내가 다 줬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받은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 갖다가 쓰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여러분, 아버지가 예비한, 이 첫째가 아버지가 예비한 걸 갖다 쓰는 방법을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달라고 안 했어요. 아버지 앞에. 달라도 안 줄 줄 알고. 송아지 한 마리 좀 주세요, 아버지. 저 송아지 한 마리 잡아먹게요. 아버지가 주시겠나? 그거 안 달라 그러지. 아버지가 뭘? 야, 내 거 다 네 건데 달라면 왜 안 주겠니? 살찐 송아지가 문제냐? 암소도 주겠다. 암소도 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겁니다. 뭐냐?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왜 놀래느냐? 그걸 내가 하나도 안 갖다 썼다는데 놀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엄청나게 많은 재산인데, 엄청나게 많은 축복인데, 그 많은 것을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도 안 갖다 썼어. 왜요? 안 갖다 쓴 이유가 뭐예요? 안 달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비한 것을 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달라면 줍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비한 그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까?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더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누가복음 15장 이후에 아마 첫째 아들의 습관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첫째 아들은 아마 날마다 아버지 앞에 가서 매일매일 구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나 오늘 송아지 한 마리 좀 주세요. 다음날, 아버지, 나 염소 한 마리 좀 주세요. 맨날, 응? 너 달라졌다, 야? 왜 그러냐? 아버지 달라 그랬잖아요. 다 준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와,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았다고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었습니다. 어떤 때 보면요, 이 첫째 아들이 참 불쌍하잖아요. 근데 불쌍한 이 아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 감격,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감사, 그런 거를 언젠가 어딘가 다 놔버리고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아버지 집에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기쁨을 회복해라. 너의 감사를 회복해라. 네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네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야.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기 원하셔. 할렐루야. 집을 잃어버린 아들은 둘째만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두 아들이 다 아버지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께 구하세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둘째 아들과 같이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나를 의지할 때,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고난을 만났습니다. 흉년을 만났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고 가락지를 끼워주셨고 그에게 아들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지났던 그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떤 연약함을 가져 나왔든지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든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예비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